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있는 북수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재옥 집사입니다. 오늘 이 방은 처음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말씀은 팔복의 마지막 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예수님처럼 의를 위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제목을 붙였고요.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세상 모든 사물과 가치에는 수준이 있으며 사람은 누구나 수준 높은 걸 좋아합니다. 수준 높은 음식을 좋아하고요. 수준 높은 취미 생활을 동경하면서 수준 높은 주거 활동을 선호합니다. 조금이라도 수준 높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야 수준 높은 결혼을 해서 수준 높은 인생을 누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람의 일생은 수준을 높이려는 치열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도 수준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과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 수준 높은 믿음일까요? 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수준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팔복의 마지막 복을 묵상하는 오늘은 제가 정의한 세 단계 수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준은 만약에입니다. 이후. 만약에는 가장 낮은 신앙 수준입니다. 조건에 의해 신앙 상태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준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조건이 맞으면 신앙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많습니다. 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나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11조도 드리고 맡기신 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중단되면 쉽게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병 낫게 해주시면, 돈 벌게 해주시면,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는 조건을 요구하고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 조건을 들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다고 계속 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요.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야 하듯이 만약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다음 단계로 신앙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매일 젖만 빨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두 번째 수준은 때문에입니다. because. 때문에 신앙은 만약에 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과의 거래를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해결하여 주시기 때문에 신앙을 지킵니다. 그러다가 때문에가 사라지면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다가 고난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알고는 실망합니다. 또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건강과 행복이 흔들리면 믿음도 약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때문에 수준의 신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때문에, 출세할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고 기대가 사라지자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것이 때문에 수준에서 하는 신앙의 결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수준을 더 높여야 합니다. 세 번째 수준은 불구하고입니다. 네블텔레스. 왜 이것이 가장 높은 수준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구하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화계라는 조건을 걸고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타락하지 않는다는 조건, 영원히 하나님만 섬긴다는 조건 없이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라는 예를 들어 죄인을 구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거절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일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 목사님이 이 같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나는 내가 당신 모르는 척 할 줄 아시고도 날 위해 웃으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외면할 줄 아시고도 날 위해 사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버릴 줄 아시고도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줄 아시고도 날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도망할 줄 아시고도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영접 아니할 줄 아시고도 나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것이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이런 사랑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수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수준으로 하시겠습니까? 때문에 수준으로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불구하고 수준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내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간직해온 희망이 깨어짐에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잘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유독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이 불구하고 수준의 신앙입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긴 세월 질병으로 고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어릴 때 오신다던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최종 종착역인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의 여정입니다. 팔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로 시작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종착역이라는 것이지요. 심령이 가난해서 시작한 팔복은 여덟 번째 복에서 결정을 도달합니다.
이보다 높은 수준의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리고 도달해야 하는 최고의 수준의 신앙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불구하고 신앙입니다. 우리 앞서 믿음의 길을 간 구약의 부조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이 1000년 동안 알프스 산속에서 믿음을 지킨 완델스인들이, 종교개혁의 샛별인 위클리프가 보헤미아의 후스와 제롬이,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과 제 침례 신조들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림운동에 참여한 이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장사하던 사람들은 가게 문을 닫았고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은 사표를 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청산하기 위해 거액의 희사금을 답지했으며 추수를 앞둔 농장에는 일꾼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맞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림을 준비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망, 출판, 준비, 헌신, 이 네 낱말이 그들의 구애였고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 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대실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대실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뿌리가 흔들리는 실망을 경험한 사람들을 그 누구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들이 직면했던 조롱과 박해에 대해 윌리엄 밀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비웃음과 조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하늘에 못 갔는가? 또는 왜 하나님은 불로 세상을 태우지 않았는가 하는 말로 조롱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결국 거의 모두 재림에 대한 믿음의 폭을 포기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거나 신앙 자체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향한 믿음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성경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망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대대로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비웃고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먹고 살기가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더 깊고 철저하게 예언을 연구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교회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재림신앙은 불구하고 신앙입니다. 재림성도는 어떤 시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며 어떤 실망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어떤 박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는 사람이며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름하여 재림신앙이며 재림성도입니다. 이런 불구하고 신앙을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 수준에 맞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밭에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개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오늘이 1844년 대실망이 있는 지 177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총두리째 흔든 실망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재림의 소망을 더욱 분명하게 한 그들의 믿음을 이어받은 재림 성도입니다. 이 특별한 날에 우리의 신앙 수준을 높이기로 결심합시다. 만약에 수준이라면 때문에 수준을 높이고 때문에 수준에 머물지 말고 불구하고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시련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받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충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칠 그 어떤 시련과 유혹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재림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